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결혼은 잘했지요. 제가 강화도 갈 때마다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동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을 하고 그 김치를 아들이 둘이면 둘로 나눠야 되고 자녀가 다섯이면 다섯 나눠야 되는데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김장 담을 때에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급히 일어나서 배추가 얼지 않도록 이렇게 다 덮었더니 토요일 날 해가 뜨고 보니까 얼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가서 소금으로 다 절였습니다. 소금으로 다 절이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화분들 보면 추워지면 우리 큰사모님 얼으니까 다 들여놓으라고 해서 다 들여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화분 잎도 어는데 배추도 얼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소금에 절였으니까 안 얼 겁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바닷물이 안 얼잖아요, 바닷물이. 그래서 저도 안심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새벽에 무척 추웠습니다. 영하 8도까지. 그러니까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줄 때에 딱 민감하게 딱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깨우시는구나. 번뜩 이것은 저 김치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하셨고 이번 김장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늘 마음에 감사를 생각했는데 어제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시고 또 오늘도 감사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 점심 어땠습니까? 저는 다 2그릇 이상 다 먹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 앞으로도 이런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또 우리 김용미 집사님 일본 여행 갑니다.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게 목돈이 돼서 내일 또 일본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연말이 돼서 잘 되는 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잘 해결해 나가게 해주신 것. 여러분 친교실에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랐지 않았어요? 친교실에요? 이따만한 화분 있었지 않습니까? 화분 4개. 우리 김태훈 지사님이 수요일날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화분을 배치하다 보니까 친교실 분위기가 더 온화하고 더 따뜻한 분위기로 확실히 화초가 있으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김혜지 선생님? 맞아요. 도라에몽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가면 뭐든지 와요. 뭐든지 와요. 그 비밀의 창고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김혜지 선생님 찬양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223장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의 223장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곡을 붙인 거죠. 오래전에 예전에 참 많이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223장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의미가 와닿아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2절은 더 의미가 깊습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후렴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늘 충만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던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을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제일 첫 번째로 세웠는데 왜 서신은 빌립보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서가 첫 번째가 되었을까?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 18장을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 교회가 먼저 빌립보 도시가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명한 그 고난을 겪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간수의 사건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찬송도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찬송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심지어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미 그 모든 죄인들이 도망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하죠. 내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내가 생명이 온전치 못하겠구나. 내가 필경은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러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둠 속에서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밤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밤에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왜 가게 되냐면 이 간수는 분명히 이 놀라운 사건으로 그 가정이 예수를 믿어 영접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고 무척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핍박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고난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주변에 다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가운데 있으면 이 북동쪽에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고린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습니다. 다 인근에 같이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으로 옮겨간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웠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거듭거듭 보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견디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여긴 또 한 가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1장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과 7절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 본이 되는 더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할은 그 주변에 있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서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복음의 영향력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쓴 서신인데 오늘 5장은 그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서신의 결론도 중요한데 결론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첫 서신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덕목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길 바랍니다. 빌립보 그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지만 갇히게 된 원인도 참 억울한 거였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줬는데 그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이제 점치는 소녀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점치는 일로 말미암아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수입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힌 것이죠.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의미 있는 말씀이죠.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냐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깊은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또 찬미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찬미하는 소리를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진 선생님, 오늘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 마지막 찬양을 3번인가 4번 하더라고요. 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귀에도 그 간절함에 들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못 듣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도 찬송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기도도 들으십니다. 전에 제가 책상에서 공부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의자를 뒤로 빼고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뜨거운 기도는 아니지만 진실된 기도죠. 누구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작은 소리지만 참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짧은 기도일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했더니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특히 로마서에서 그랬죠. 환난을 당해서 내가 옥에 갇혔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어려운 일은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도 정하시고 그 길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슬픔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 자체가 유대인의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였죠. 그래서 성도의 대부분은 이방인에서 회심한, 이방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비록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상 여러분은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라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해 2023년도 잘 마치고 또 이제 한 달 남짓한 새해도 주 안에서 더욱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더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우리 은혜 찬양의 28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은혜 찬양 28장.